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수진 랩런트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랩런트로 불러주셔서 예배 축복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묶여 저주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 주세요. 매일 말씀 집중과 묵상을 통해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학업과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주인 되어 주세요.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셔서 예배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알게 해주세요.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영적 상태로 회복시켜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성동현 전도사님께
성령과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다 읽죠? 다 꺼내세요. 그리고 다 펴세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늘을 쌓아 너로 마음을 다하며 지으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항상 있는 건 아닌데요. 위기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위기의 때. 지금도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제 활동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뭐 그렇습니다. 국가도 비상이고 개인들도 다 어려워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제일 선방하고 있어요. 이 위기의 때가 오면요, 결국은 뭐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에 딱 입각해서 볼 때 누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되냐면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 누리는 자. 성경 말씀은요, 결국은 복음을 누린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 최종 승자가 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딱 각인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저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 나라로 흩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잘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그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체질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 마귀 자녀 체질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귀 자녀 체질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 체질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근데 렘넌트들이 어른들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체질 변화되는 게 쉬워요. 네, 쉽죠.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뿌리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자, 이 마귀 자녀 체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보다도 이 불신앙이 더 앞서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래서 시편 106편에도 보면은 106편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제 24절만 딱 봤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이 106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막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막 채찍질 당하고 막 학대 당하면서 노예 생활하다 거기서 빼내주니까 왜 빼내줬냐고 막 원망한 거예요. 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또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건너게 해주셨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해요? 다시 홍해 물로 덮어가지고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광야에 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뭐 질투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특히나 그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거든요. 그때 또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게 106편 시편 106편 전체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텐데 어때요? 감사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불평,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78편에 보면 또 이 시편 106편과 비슷하게 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나오게 하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냐, 여러분 다 써있죠 거기에?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듣고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했어요. 진노가 불타올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친구에게 온갖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잘해주고 그랬는데 막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면서 나를 막 불평불만한다. 그러면 진짜 화가 나겠죠. 그거랑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 2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하고 여기 위에서 나온 것처럼 불신앙하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뭐에 빠지냐? 종교에 빠져요. 종교. 종교에 빠진 모습이 뭐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또 왜 예수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이게 다 율법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하고 어울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한 거예요. 이게 전부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왜 율법 안 지키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율법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구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1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체질이라고요? 복음 못 누리는 마귀자는 체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을 놓치었을 때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귀자녀 체질이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시냐? 이 자비가 무한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 자녀 체질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엄하게 우리를 대하시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고 종교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을 하다가도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엘서를 말씀을 써놨죠. 요엘서 2장 13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 내리지 아니하신다?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또 놓쳤군요.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요나 이야기 알고 있어요? 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던 나라예요. 아수르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쟤네들은 망해서 죽어버려야 돼. 싹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순순히 가서 복음 전하나요?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네, 다시스라는 항구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가요. 네, 반대편.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요?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순순히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다? 나 때문에 온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전하고 도망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다에 빠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빠뜨리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유민아, 받았어? 안 받았어? 너무너무 잘 받아요. 잘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했는데 막 수천 명이 막 예수님 다 믿고 막 다 영접한다.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아요. 기분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땠을까? 화났어요. 기분 좋아했을까? 나빠했을까? 나빠했어요. 아니 무려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12만 명? 몇천 명도 아니고 뭐 10,000명, 20,000명도 아니고 12만 명. 그런데 요나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 왜? 내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줄 알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아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싫어서 아수르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내가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웃기지 않나요?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기분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진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렘넌트가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무조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신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군마가 헛되다. 군사나 마병이 헛되고 군대가 많아도 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자, 오늘날로 다시 말해볼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맥이 화려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함에 있어서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그 어떤 것도 다 헛된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거 많이 의지합니다. 돈 의지하고요, 인맥을 의지하고 학벌이라든지 학연, 지연, 현연, 빽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엄청 의지하거든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또 비슷한 말씀이 시편, 같은 시편에 또 나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힘세다 그래가지고 또는 뭐 어떻습니까? 또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일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받을까? 누구한테 뭐 어떻게 좀 뭐 돈을 빌린다든지 뭐 부탁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그 다른 어떤 생각보다 살아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도와주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는 대로, 의지한 대로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다 용서해주고 회복해주시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3번까지만 봐준다, 뭐 몇 번까지만 봐준다,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사람은요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봐주고 받아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혼내잖아요. 그렇죠? 네, 적당히는 봐줄 수 있어요. 적당히. 한두 번, 뭐 몇 번. 10번을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그러면요 말로만 혼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뒤지게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꼭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거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제한이 없어요. 네. 용서와 회복에 제한이 없으시다. 그냥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사람한테는 기대할 수 없어요. 아까 여기서 시편 106편 말씀 봤는데 시편 106편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해역한 짓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신다. 여러 번 건지신다. 근데도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근데 44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낮아짐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신다고 나와요. 또 앞에 시편 78편 봤는데요,
시편 78편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죄악을 덮어주시면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일으키시는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 여러 번.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쏟아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잘 안 보는 성경일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얻게 해주셨는데 다시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면은 죄를 짓고 그러면은 주님이 그들을 다시 원수의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식민지 됐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다른 나라가 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 번 긍휼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번 건져내신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왜? 랩런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잘못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랩런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 이거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한테는 면목이 없으면 안 돼요. 염치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아까 말했죠?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인내심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 앞에서 면목을 차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리 실수를 막 10번, 20번 했어. 그래서 더 이상 막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누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절대 거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속을 필요 없어요. 잘못하지 마세요. 똑바로 하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똑바로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망가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 형편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맨날 잘못하고 돌아오고 맨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자,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천국이 있지.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살면서 계속 그러면 불신하고 불편했다가 돌아오고 불신했다가 돌아오고 이것만 평생 반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전사님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돌아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불신앙에서 뭐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꼭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수해도 괜찮다면은 맨날 잘못했다 돌아오고
그래도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전형적인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데려와요? 롯을 데려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것부터가 불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근이 들었네. 가뭄이 왔네.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요. 또 애굽 땅에 가니까 무슨 짓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 벌 주고 막 그게 아니고 계속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면서도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하고 갈라서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고맙다고 살해를 해주는데 그걸 다 거절합니다. 또 불신앙에서 하갈 들여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 또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도 어떻게 하실 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신앙을 이기고 올라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불신앙하고 또 돌아오고, 실수하고 돌아오고, 잘못하고 돌아오고. 이게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덕이 많은 상태고 기복이 있는 상태. 기복. 일어섰다 넘어섰다. 이거를 기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 한자는 아니지만 한자를 조금만. 이게 일어설 기자에 변덕과 기복, 이게 계속 되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데도 변함없이 이 굳건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막 믿음이 좋기도 하다가 막 불신앙에도 빠졌다가 잘하기도 하다가 잘못하기도 하다가 막 계속 번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굳건하고 견고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나눠드린 종이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배 타고 호수에 있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능합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어. 주여,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으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왜? 무서워진 거예요.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더 앞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막 축복을 하시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주님. 왜 주님이 죽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그거에 이끌려가지고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에 또 어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너네들 다 도망갈 거다.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얘네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인한다고. 네가 나랑 같이 죽겠다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진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 예수님 잡혀가는 그 현장에 신문 받으시는 곳에 따라간다. 그런데 거기 있던 무리들 중에 하나가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었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사람. 저주까지 했다고 해서 저주 26장 74절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상태가 믿음이 좋기도 하다가 나쁘기도 했다가 막 힘이 있기도 하다가 낙심하기도 했다가 엄청 변덕과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네가 어째서 나를 부인했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이제 성경 구절을 칠판에 안 쓰겠습니다. 여기 종이에 다 있으니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같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다 기록해놨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바르게 해서 똑바로 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그걸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지. 렘넌트들 대번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지. 잘해봐야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와 낙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실수를 잘못을 만회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낙심치 말고 주 예수 바라보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기도 전도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우리 렘넌트들의 손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주역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배를 위한 수칙,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거 계속 당분간은 모든 예배를,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수칙을 지키게 돼야 하겠고요. 이제 초신이 이제 오는 토요일에 개강하게 됩니다. 청신은 영상으로만 하지만은 초신은 직접 모이는 시간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같이 간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구절 암송과 구원에게 뵙겠습니다. 유민이 먼저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무르두리와 부정한 무르두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이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었어요. 그 문제는 죄인데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제 문제에서 길게 주시고 저주 재앙 문제에서 해방해 주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3일 부활했어요. 어떻게 생기면 부활했죠? 빨리 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촬영 하는 거죠? 부모님께 영상 메시지를 여기 렘넌트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 없습니다. 촬영하거든요. 선생님들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또 별도로 또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시나이다. 아멘.